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이번 월드컵 남아공전을 아시아 호랑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사실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이 세상 같기도 하고 또 영적 침체 수준이 아니고 이 붕괴 수준에 빠진 한국교회 같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요. 너무 명확한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보고도 평화롭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욱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의 제자들의 상태와 이 땅의 현실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어디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을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거를 풀어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고 손발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다 드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의 이면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지적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아공전과 사도행전의 전술 차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명확할수록 선수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겠죠. 확신 있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전술을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것도요, 사실 문제없는 겪어보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형편없지만 제자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그러고도 남았겠구나. 저렇게 좌절하는 게 당연했겠구나 하고 우리가 긍휼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뭘 포기했죠? 이 제자들이 생업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또 하나 친구들한테 또라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는 너도 예수님과 같은 범죄단체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눈에 띄면 그냥 고발해버리는 거죠. 너도 예수랑 같은 당이었다고. 그러니까요,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거를 다 삭히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만 바라고 있었는데 이 썩어 빠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소리도 안 하시고, 물론 성전에서 뒤집었긴 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지지하고 있었는데 시위 한번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허무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 집으로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공포와 삶과 미래에 대한 그 근심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이 제자들과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너희를 속인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어. 이거예요. 너희의 무지와 오해 속에서 스스로 신뢰가 깨어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이번 월드컵 지난 3번의 게임의 공통점은 감독과 선수들의 신뢰가 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내 전문 포지션이 있고 선수들마다 자기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 설 때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이해되지 않는 포지션과 전술을 계속 명령을 받아야 됐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공격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뒤로 패스하고 있고 이러니까 감독이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했지만 국민들이 봐도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후 인터뷰에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실력과 능력은 없는데 자리만 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과하러 막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감독이 누군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 보통 감독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할 왕이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제자들 눈에는 그 죽음만 보인 거죠. 잠깐 낙심한 거지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실망할 만한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직을 거는 거예요. 목사가 된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주 땅에 온 것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맨 땅에 개척을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요, 저는 예수님만한 분이 없어요. 신뢰할 만한 분을 찾는다면. 가장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파워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감독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저의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모이신 것입니까?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게 클수록 바라는 만큼 안 될 때는요,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 근데 로마가 딱하니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다 정리해 줄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내가 생각한 그 그림, 그 이미지, 그 유토피아를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만약에 잘 된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도 욕먹을까 봐, 예수님 욕먹을까 봐 안 하는 거죠. 불편해도 참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지니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신뢰가 깨지는, 괜히 미워지는 거죠. 저항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제가 그래봐서 잘 알죠.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었어요. 저 하늘을 향해 나는 왜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냐고 큰 소리를 왜 안 쳐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쳐도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벼락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부터 지금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을 가졌다가 원망을 안 해보았겠는가. 하나님 예수님 그거 다 잘 아십니다. 욕먹는데 이골이 난 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데 꿈쩍하지 않으신,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거, 혹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께 하소연하셔도 괜찮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 고생하고 있다 하시면서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품이 넓고요, 긍휼이 많은 분인지 제가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을 그렇게 소화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도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 과정도 어떨 땐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삐쳐가지고 말 안 하시고 틱틱대는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하소연을 하나님께,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소연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세요. 두 번째 전술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열일을 제쳐놓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이유 두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구속의 시작.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할 예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승리이자 마지막 최종 승리였습니다. 사탄은 끝난 거예요. 이제 진정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끝! 다시 오실 날만 잡아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사실 그 오시는 날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문명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리셋되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마라나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목적 때문에 개척이 되거나 문을 닫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다음 전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작전 타임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다음 전술입니다. 신뢰를 먼저 회복한 후에 다음 전술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증인이 되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번 남아공전 이후에 전현무 씨와 이영표 씨가 막 해설을 끝내고 중계를 마치면서 후기를 나누는 영상이 있었어요. 전현무 씨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영표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남아공이 잘한 겁니까? 우리가 못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영표 씨가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남아공 감독이 또 워낙 잘하고 노련하고 우리 전략도 사실 손흥민을 선발해서 뺀 것도 어떻게 보면 체력을 아끼기 위한 것이고 분위기 전환용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지만 하면서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전현무 씨가 마이크를 딱 끄더니 둘 다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야 영표야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해줘봐.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영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참 힘든 경기였는데 지금 32강 경기가 하나 남아있잖아. 다 잘 될 거야. 그때 3점 골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이 세 경기만 봐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런데 홍 감독을 카바쳐 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게임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할 국민들을 카바쳐 주는 거예요. 또 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 게임 더 뛰어야 되잖아요. 한 게임 남았죠. 아니요, 이제 완전히 네. 그 아마 남아공 게임이 끝나자마자 했던 인터뷰라서 제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입국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벌써 경찰들이 회의에 들어갔대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영표 씨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예요. 또 이 선수들은 4년 후에 또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비난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4년 후에 다시 뛰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부담감 없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영표 씨가 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이영표 씨가 마인드가 스포츠맨십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영표 씨가 감독하도 좋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번 일로 차라리 교훈 삼아서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 가야지 모든 게 다 끝났구나라고 해버리면 진짜 미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졌어도요. 나를 탓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겼으면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후일을 도모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 같아요. 태도. 내 바이탈 사인이 띠 하기 전에요. 끝난 게 아닌 이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날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려고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야, 끝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찾아다니면서 야, 진짜 끝났어? 이렇게. 네 생각 속에서 모든 걸 이미 끝내놨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인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50절 보시면요. 오늘 24장 50절 보시면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거든요.
축복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예요. 축복한다는 건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날이 더 많이 남아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선수로 뛸 날이 또 올 거야.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고 힘 주고 가르쳐 줄게. 네가 뛰어서 온 세상에 이제 나를 증거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으면 축복하지 않아요. 같이 울어야죠. 예배 후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예배 때 만난 그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들었던 그 은혜가 이제 예배 이후의 삶에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명령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이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성도들의 삶의 앞날을 미리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박경식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 이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것을 목사는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온 마음을 다해 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이 없으면 축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내일 죽는다면 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설립하신 선교사님이 CIA 출신이에요. 근데 선교도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음지에서 주님과 자기만 알 정도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나 명령하시면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러시아에 들어가는 게 많이 부자연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러시아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차를 타고 며칠을 갔어요. 그리고 무작정 갔어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사인이 있어서 어느 역에 딱 내렸는데 정말 그 러시아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감시를 피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매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처음부터 울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도 울고 설교할 때도 우시고 찬양할 때도 우시고 모든 순서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도 같이 울음바다가 되는 그러한 예배였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여기 온 모든 성도들은 내일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만약에 예배 후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날 직장에 갔는데 검은 모자와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날로 끌려가는 거래요. 10년, 20년 돌아오지 못한대요.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목숨 걸고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수련회가 재미없어서 안 가 이러면서 이딴 소리가 나와 그래도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데 잘못 없는 저도 막 회개가 나올 정도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저 북한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해악단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종교 소비자처럼 내 기호에 맞는 교회, 내 기호에 맞는 예배만 찾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도 사실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다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 다음 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배 후에 일상이 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축복받은 것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상처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음 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더 이상 누가복음엔 누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1년 6개월을 하고 나니까, 1년 4개월을 하고 나니까 이제 누자도 얘기하고 이제 사자를 잡고 사도행전으로 가고 싶어요. 진짜 무대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번역은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감독이야. 나한테 계획이 다 있거든. 이게 끝이 아니거든. 정신 차려 얘들아,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의 종말 같은, 역사의 종말 같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월요일은 또 찾아올 겁니다. 내일은 또 올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나를 압박해 올 거예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행전, 여러분의 행전을 써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 내려가실 행전, 액트예요. 본 게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신뢰가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내가 계획하는 내일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 그리는 내일은 가능성이고 희망이고 도전입니다.